입니다. 운과 영적 분별력. 음, 도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전체가 영적 분별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필수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초점 맞추고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고 내려진 상태에서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 보여지는 그 목적들이 보이거든요. 우리의 목적과 혼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들이 내려지는. 저는 목표가 없는 청년들을 되게 칭찬하거든요. 목표가 없는 청년들, 눈이 풀려 있고 막, 너 앞으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히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뭐 될 거예요, 뭐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없어. 목적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목표는 자기 욕심으로 만든 목표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되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아, 너는 개인적인 목적이었구나, 인생에.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교제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자기가 수여받는 거죠. 그게 빗나갈 확률이 훨씬 적은 겁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거든요. 근데 목적이 없는 청년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계속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사사로운 목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히 안 중요한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그 저는 이렇게 뭔가 이게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좀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서로 같이 못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게 열심히 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이제 요 갈림길이 있거든요. 본인이 추구하는 길을 못 가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신 분이 있어요. 주님 인도를 해서 왔다 이것보다는 포도나무 교회가 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뜨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 여주 목사님이 뭐 소신 있는 목사님처럼 보이고 그리고 참신한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매료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와서 이제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한 몇 년 가다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조정돼야 되고 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목표나 목적이 이제 교회가 가는 방향하고 충돌을 일으키죠. 이게 주님이 인도를 하셔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시대적인 이 뭐랄까 이렇게 어떤 중심에 서 있다고 믿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한 몇 년 있다 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목표를 단념하든지 아니면 아, 다른 길로 가든지 진짜 여기가 자기 몸이 아니었던 거죠. 그 목표와 일치되는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교회로 부르시고 또 이 가치관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 몸 안에 이렇게 소속돼 있다면 틀림없이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주보를 보지 않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도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주보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다 기도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다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로 부르셨죠. 우리를 다 한 요 통 안에 한 이 몸 안으로 이게 부르신 거죠. 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어, 다림줄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물 때 열매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시험에 듭니다. 열매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게 로망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있죠. 뭐, 뭐 간증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그리고 뭐 기승전 잘 됐더라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좀 힘들었는데 어, 또 이런 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더라 뭐 이런 것들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로망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어, 좀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 보면 아, 열매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우리가 기대하는 로망에 딱 부합하는 열매가 아닐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부합하는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열매 자체도 너무 뚜렷한 목표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님 자체가 그 목표고 주님 자체로서 종결이 되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설이 많은데 요번에 어떤 오이코스를 방문했거든요. 방문했는데 거기는 남편이 사업에 좀 약간 실패 중이세요, 지금. 그런 데서 나오는 홈런 때린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저는 진짜 열매는 아까 그 자매님 같은 분이 진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고난을 수용하고, 그리고 감수하면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진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도나무교의 열매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과거에 담임 목사님이 그 진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열매들을 1년간 포기하고 주님만 찾기 위해서 딱 이렇게 모든 활동을 중지할 수 있었던 이게 우리 세무교 성교회 포도나무 교회에 야 이게 저력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멈출 수 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잘 나가던 사람들이 중단되어 있는 이런 뭐 평판을 받을 수 있지만 중단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게 이게 열매입니다. 초점이 여기에 있을 때. 그래서 요 제목이 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할까봐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줄대로 이렇게 잘하면 대박 터지겠네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이제 듣고 알기 때문에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속해 있는 네 가지 밭이죠. 이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자세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어, 일단 이걸 두고 계속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천국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 그대로 하자면 천국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네 종류의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종류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겠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받은 사람이 어떠함을 말합니까? 듣고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어, 이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가시밭과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듣고 깨닫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들. 요게 이제 가시밭과 돌밭이죠. 일단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해야 될 대가들이 있을 때 주저하고 멈추는. 많은 열매를 맺은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듣고 깨닫고 결정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며 가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그 밑에 두 번째 블록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놓고 두 번째입니다. 네 종류의 밭은 그 말씀을 들은, 다시 말해서 초청을 받은 네 종류의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네 종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이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깨닫는 것, 즉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비유의 해석 사이에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이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걸 말합니다. 길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강팍한 마음을 대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놀라운 표적들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적했습니다. 성경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분별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눈이 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아예 마음이 굳어 있는, 자주 실제로 많이 봅니다. 특히 이상하게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유독 이런 것들이 많은 거 보면 이, 이 초대교회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도 뭔가 모종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알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그 방향성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죽었는데 그 시대가 그것을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기준이거든요. 그 시대의 기준이에요. 그 우리 시대의 기준이 있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기준.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서 이탈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초질관, 처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이탈하지 않는 딱 그대로.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로 치면 예수님을 참으로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며칠씩 먹는 것도 있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감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가 있는 것을 안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교회 성교회가 그다지 이렇게 확산세라는 게 있잖아요. 확산세.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는 이 그야말로 소위 확산세라고 부르는 이게 불길같이 그냥 일어난 포도나무 교회도 연 40%씩 막 성장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저는 이제 그 시점에 교구장이 돼가지고 이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뭐 교회가 1년이 되면 40% 성장하고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처음에 포도나무교회 분당했을 때는 한 200명 정도 성도들이 되셨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용인으로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지금 한 1200명 정도 되는 요, 요 지점까지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렇게 예, 성장한 겁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예, 그래서 몇 년 동안은 포도나무 교회가 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세무교 성교도 똑같습니다. 지금 화요 모임 가보시면 한 절반 앉아 있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한 3분의 1이나 앉아 있을까? 근데 그때는 진짜 앉아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과득 차가지고 촬영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냥 그리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차를 두 번, 세 번 시외버스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차량 운행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때 와서 울고 그 말씀 듣고 회심하고 전환하고 이렇게 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 목회자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 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절반 이상 되는 절대적인 숫자가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갔지?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그 눈물과 그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의 어, 결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했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몇 개의 교회들.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 교회가 완전히 이제 문을 닫을 위기까지 한번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내가 여기서 문을 닫아서 목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가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그분들은 한번 이렇게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가가지고 다시 지금까지 된 겁니다. 근데 다른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그것이 무서웠던 분들,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던, 제가 볼 땐 너무 이렇게 인격도 훌륭하고, 그리고 교회가 활력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전환은 거의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 중간쯤 어중한 데서 성도들의 눈치도 보고 그리고 서로 서로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망과 약간의 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몇 년을 지탱하다가 결국에는 소멸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가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 그 그 길 가운데서는 그 길의 어느 시점에서는 포도나무 교회 그리고 샘물교회 성교의 이 가치와 어떤 적극적 충돌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룹들은 쭉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어 성장해 나가는데 그분들은 대가 지불이나 전환의 어떤 시점에서 멈춰서 이 정체된 상태에서 쭉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어, 주변에 있는 리더들이 그것들을 이제 한두 번 얘기하겠죠. 그분들은 이제 그 조언을 듣고 전환하면 이게 너무 소중한 기회가 되는데 전환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충돌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관계적인 문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오이코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이코스 안에서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일단 인식해요. 왜냐하면 기도 사역이나 성경부나 이런 걸 통해서 인식의 단계까지 오시거든요. 근데 인식하고 난 그 다음에 자신이 전환해야 될 때 희생을 치를 때 그때 주저앉으세요. 이제 그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고통스럽고. 그럼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과 충돌하고 오이코스를 옮기고 오이코스 한 100번 옮기다가 교회를 옮기는 시끄러운 곳이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분들도 평화를 찾으세요.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는 좋은 건 아니죠. 뭔가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재앙이지.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어, 중대한 문제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근데 깨달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전환하지 못하는. 근데 그 전환한 뒤에 전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전환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의 희열이 그 뒤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가 가야 될 시점에는 그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실은 그게 안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치를 더 안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해를 더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준이 딱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지금 어린이집을 하시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자기가 10년 동안 배워온 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는 것들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가 이거를 10년간 배웠대요 자기가 지금 그 처음 이제 미혼일 때부터 이게 어린이집을 그 위에 있는 그 뭐 복지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워서 이때까지 와서 자기가 이제 독립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다 이제 국가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지원금을 유지하고 뭐 장부 조작하고 이런 것만 배워온 거죠. 근데 이제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그냥 그분은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읽으셨대요. 혼자 몰래 읽었으면 이게 잊어버릴 수 있을 텐데 직원들하고 몽땅 같이 읽어놓으니까 이게 뻔히 읽어놓고 정직하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와 중대 결단을 하셔서 이분은 진짜
문을 닫을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린이집 문을 닫을 결심을 하고 정직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 문 닫는 마지막 날,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정직하게 이렇게 못 지킨 것, 그런 것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문 닫는 그날 그 관공서 직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규정이 그 더 이상 이게 문을 닫을 규정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지 않으신데 그 뒤에도 그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피체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피체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뭐 엄청 심오하시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가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한 거죠. 근데 사실 뭐 항상 기적적인 걸 경험하나요? 진짜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침례교 자체가 우리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문을 닫으리라 이렇게 결심했어요. 문을 닫으리라. 다른 데는 그래도 교회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적절하게 타협해가지고 교회를 살려내셨어 이렇게. 근데 침례교는 문 닫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진짜 문을 닫은 거예요. 침례교가 이 6.25 때까지 문을 닫았어요. 그때 이후로. 물론 다른 뭐 교단 갔겠지. 다른 교단 가서 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생각은 아예 꿈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삭을 바치겠다고 해놓고 이제 칼 한 번 이렇게 휘두르는 액션만 하고 실제로 지르지는 못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죽인 거나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막았으면 죽일 참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삭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마음의 아버지는 자기를 죽인 아버지죠. 정말 끔찍한 아, 너무 소중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끔찍한 관계를 진짜 끔찍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삭은 저분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저럴 수도 있구나. 나는 두 번째에 불과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겠죠.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제수추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달아보시죠. 다림줄에 대는 척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액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게 그래서 간증을 많이 들은 폐는 그렇습니다. 간증을 많이 듣고 모방하고 그 액션을 따라하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 다 쓸모없는 일들이죠. 사실 간증한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들이 주님을 중요하게 경험했는데 그걸 모방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렇게 소중히 맺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본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면 되는데 그분이 했던 행위들, 모방하는 태도 이런 것들만 카피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희생을 치른 게 아니거든요. 그의 삶 한 고비 한 고비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대가 지불을 하는 삶 자체예요. 그분들은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대가 지불이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안 중요한 겁니다. 명예나 재정적이나 아까 그 자매님처럼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식 오르는 게 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단념하는 거죠. 그냥 이 제일 좋은 것이 손상받을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대가지불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비장한 각오도 필요 없습니다. 뭔가 대가지불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비장함이 올라온다. 그러면 에이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잘 못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 아직 충분히 인식되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버리는 게. 이게 재정적인 부분이나 명예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나 이게 뭐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손쉽게 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고민하고 고통하고 이거는 처음 한두 번일 때 하는 거 처음 한두 번일 때 초신자일 때 초신자일 때는 좀 고민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할 때마다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과 관계에 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가치를 몰라? 주님 따라온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 맛을 모른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 정상적인 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자매처럼 되는 겁니다. 이거 주식 오르는 거 이거 두 배, 세 배, 뭐 열 배가 올라도 뭐야 이게 도대체 뭐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살가움, 기쁨, 주님께서 이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내 삶의 풍요를 채우실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침해에 들어오나 싹 정리해 버리는 거죠. 바로 옆에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주님 잘 따라가서 사업 성공하려고 좀 마음 먹고 계시거든 그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라고 막 주님 착하게 살겠습니다. 빚 좀 갚아주세요. 막 항상 이런 식이죠. 미숙한 겁니다. 이게 미숙한 거. 한 집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 네 종류의 밭 할 때 이제 여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 저는 이 설명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처음에 이 길가에 뿌린 밭과 같이 깨닫지 못한 자이다. 같이 결국 기쁨으로 받았지만 결국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 다림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가 지불을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이죠. 뭔가 예수님이 비범하신 것을 알겠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갈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신 분이라서 찾아와서 뭔가 답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신의 전곡을 찔렀죠. 아마 뭐 네가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은 헌신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살고 뭐 착한 일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든지 했을 겁니다. 근데 가진 것을 다 팔라니 자기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했던 그것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와서 가진 것을 다 팔라고는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안 기대실 거거든. 기댈 만큼 가져야 돼요. 뭘 기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기대고 있는 거, 그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놔두고 할 수 없는 거 그것을 딱 이렇게
지적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는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실제로는 부끄러움이나 수치 같은 걸 잘 안 느끼시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곡을 딱 찔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거는 전환도 못하고 화도 내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은 앞에 전면에 나와 있고 깊이 마음속에 숨겨둔 다른 돌이키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전면에 내세우고요. 돌이키지 못할 것은 남눈에 띄지 않게 깊이 숨겨둡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모를 만큼 숨겨놓는 하나님도 모를 만큼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잘 숨겨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겨두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됩니다. 너무 숨기다 보면.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가을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너무 많이 분주하지 말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주님을 좀 고독하게 좀 대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부 관계 외에는 다 헤어질 수 있는 관계들이거든요. 부모 자녀도 그렇고 동업자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다 헤어져도 되는 관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화목해서 가면 되겠지만 정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헤어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부부 관계는 관계가 나쁘든 좋든 뭐 이게 어렵든 쉽든 이거는 헤어지는 것은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해서 합의하에 각방을 쓰도록 이 그런 기회를 갖도록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을 직면하고 독대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내나 남편 배우자도 사실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다 뭐든지 다 100% 오픈인가요? 예, 대부분 오픈이지 100%는 아닙니다. 남편한테는 100% 오픈인가요? 예, 훌륭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픈이겠지만 100%는 아닙니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아주 이렇게 그 심연 근간에 묻혀져 있는 것들은 주님하고 나와의 고독한 시간 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도 숨기기를 원하고 그 밝혀지기도 원치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여기 길가에 뿌려진 사람, 길가에 뭐 말씀이 뿌려진 것이나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것이나 결국 대가지불을 하지 못하고 대가지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가운 교제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의 기쁨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7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은 공통적으로 보는 자와 같으나 실제로는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길가의 경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돌밭과 가시밭의 경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깨닫는 자들이었다면 열매 맺는 좋은 밭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는 깨닫,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없을까요? 나는 그들이 자신들은 본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나는 뭐 여주 목사님의 어, 고매하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 뭐 이런 것들 또는 포도나무 교회, 야, 이 시대에 뭐 괜찮네, 교회가. 이런 가치를 보는 눈,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 있는. 저는 차량 운행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 운전수였거든요, 운전수. 교회 운전수. 그 교회 운전수에게 사람들은 이 조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 모임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말, 자기들끼리 나누는 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들었죠. 왜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조그만한 이 봉고차 안에서. 그러니까 봉고차 앞에서 입조심해야 됩니다. 좁은 데에 가면 자기의 본심을 다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얼마나 이게 교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이게 한눈에 딱 알아본 뭐 이런 얘기를 여주 목사 뭐, 이 시대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막 그 자기 안목에 뛰어남. 이게 배우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안목에 뛰어남을 자랑하는 내 영적인 감각이 이 정도야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안목은 누가 제일 뛰어난 줄 아세요? 귀신이, 귀신이 제일 뛰어난.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를 때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와, 이 안목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화요모임에 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안목 자랑하는 거 아세요? 자기야말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진리만이 참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십자가 복음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결국 제자리에 있는 제자리에 있는 그리고 쇼킹한 메시지에 매료된 사람들이 3년 있다가 사라지는 3년 동안 쇼킹한 게 다 사라지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이 쇼킹은 이 사람의 뇌가 이게 새로운 것이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놀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쇼킹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쇼킹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삶을 걸고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3년이 지나가 버리면 예, 그 뒤에는 이제 사라져 가죠. 사라져 갑니다. 차라리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격렬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막 이게 대항하시기도 하고 막 자기 삶에 막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어떤 분들은 그 진통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 꺾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결국에는. 그 어떤 뚝 하고 이게 자기 삶이 부러지는 것 같이 이렇게 꺾이는 그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진통하는 거 있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경험을 하는. 김영식 목사님 그 전환할 때 엄마가 이게 농약 들고 들어왔다잖아요. 농약 더 높은 가치가 안 보이는 그 시점쯤에 영혼이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지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는 봄으로써 복이 있다. 눈이
뭔가를 진짜 봤다면 그 가치도 봤을 거고 지식도 포기할 수 있고 어머니도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털어낼 수 있고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아래 블록 밑에서 두 번째 블록입니다. 157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값진 부활을 보고 그들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산 자들이었습니다. 이 본 것이죠. 그 안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배를 가지고 있고 여러 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는 집이면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값진 부활을 보았기에 그들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예, 걸 수 있고 그 뒤에 여주 목사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하셨던 경험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얘기인즉슨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하고 어, 고통스러워하고 어, 돌이키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왜 금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원위치로 다시 돌아갔을까? 본 게 아닌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뭔가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뭔가 하신 게 분명하죠. 그리고 뭔가 보였다는 것도 한 번 비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자기를 걸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한 번 비침이 있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서운 게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거절하잖아요. 거부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자극을 가지고는 다시 우리에게 어떤 그 깨달음으로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나 큐티를 통해서나 삶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기준이 딱 비춰졌어요. 근데 그거를 덮어버리잖아요. 덮어버리면 그 뒤에 동일한 은혜 가지고는 우리에게 비춰지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그거보다 더 기적적이고 더 세고 더 강력한 주로는 재앙의 방식으로 옵니다. 재앙이라고 느끼는 만큼. 그 뒤에 덮으면 이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교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배교 같은 일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고 들어와서 그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서 환란과 핍박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감리교에서는 이 사람들은 진실된 믿음이었지만 지금은 진실된 믿음을 버리고 배교에서 불신자가 됐다 말하고요. 장로교에서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갈 텐데 이 중간에 버리는 걸 보니 처음부터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잖아요. 결론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 바깥에 있는 그리고 은혜 바깥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거죠. 이 두 교단에서 똑같이 과거 해석은 다른데 현재의 일을 보고 미래를 해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교단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결국 오늘 배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내일 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것 없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못 본 것이 되는 거죠. 못 본 것. 그 우리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못 본 것이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못 본 것이. 결국 이런 어떤 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의 결정, 선택. 그게 우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눈물 흘린 거나 그리고 뭐 기적적인 어떤 은사를 통해서 넘어간 거나 영적 체험을 한 거나 아무것도 우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전환하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어, 때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 문을 닫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열매는 없죠. 예. 실제로 우리 그 주님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교회 문을 닫은 적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이 지역에 있었던 분인데 주님의 기준만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고 다 해서 결국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마음속에는 또 다른 게 또 있었어요. 음,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의 부흥. 에, 이게 좀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하자면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메말라 있는 게 아니라 한정없이 우리에게 가장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은혜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계속 부어주시고 계신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렇게 이 우리의 존재의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 기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러면 뚜껑이 다 닫혀가지고 은혜가 얼마나 흐르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은 메마른 상태가 됩니다. 메마른 상태.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은혜가 된다고 난리를 쳐도 자기 혼자 은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렇게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옛날 일입니다. 어떤 그 수련회를 보내는데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 그 수련회에서 유일하게 은혜 못 받은 사람. 음, 제가. 내가 또 정직해가지고 나중에 뭐 간증한다고 이렇게 간증하는데 막 한 20명이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저 혼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어, 다른 사람들은 진짜 주님 경험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부분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들어가지고 딱 닫혀요. 제 마음이 여기서 은혜 안 받기로 딱 결정하고 딱 닫히니까 그 집회 한 일주일, 제법 일주일 넘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넘는 집회에서 정말 이게 한 방울의 뭔가 또 없는 영화 화만 펄펄 내고 이렇게 저는 그 집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집회가 문제가 있었던 집회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혼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고정돼 있고 우리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등 뒤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다 있는데 나한테만 탁 철벽같이 닫혀버립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진짜 시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눈을 돌려서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 나 같은가? 아니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한 사람이라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인 거죠. 응. 이게 대규모적으로 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도시에 충만하게 부어지지 못하냐?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렇게 순복하지 않은 마음, 이런 거 뒤덮여 있다가 그리고 그들의 시각과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그 하나님의 기초적 진리가 확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기초적 진리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경우 그런 것을 먼저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할 때 갑자기 이 닫혔던 이 사람들 위에 닫혔던 이 문이 확 열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받아지기 시작합니다. 상처 치유나 내적 치유 같은 것들을 하면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거든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안 됐네. 이게 상처 치유입니다. 어떤 놈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하고 흥흥 우는 게 상처 치유가 아니고요. 어떤 시점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반응하지 못했어.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게 상처 치유입니다. 아, 그 사람 되게 나빴네. 그렇게 하면 상처 치유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이 확 걷어지죠.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밖에 안 열렸는데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목마른 상태로 항상 살아가기 때문에 목마른 감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추리 상태로 있으면 이게 정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풍요롭게 살아본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죠. 그래서 북한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오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많이 겪습니다. 이게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분노에 진짜 분노, 속았다는 거, 과거가 잘못됐다는 거. 여기 와서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누려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래서 북한으로 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데려오려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혼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다시 넘어갔다가 자기 가족 데려오기 전까지 사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안습니다. 좋은 거 먹고 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가족이 몽땅 넘어오기 전까지는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죽을 돈 살 돈 돈 벌어서 돈 보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아니면 자기가 직접 올라가든지 실제로 직접 올라가서 엄마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갔다 오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감. 그래서 교회들도 이 기준들이 확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 사회 전체에서도 그들이 깊이 빠져 있던 그 부분에서 돌이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웅이 오기 전에 그 기준에서 잘못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아, 이 길이 아니었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전환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적 돌이킴, 감정적인 돌이킴, 영적인 돌이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대각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 있다가 확 보이는 것 이게 대각성. 부흥은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지를 각성하게 되는 것. 이런 게 부흥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예, 중간쯤입니다. 이 159쪽 중간 블럭 두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이후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다림줄이 가리워졌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좀 타락해 봐야 되겠어라고 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 봐야 되겠다.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미없는데 좀 타락한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이 올바르다고 믿고 그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반면에 타락한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회복되어야 그리로 교회가 돌아올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선 곳에서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시죠. 159 마지막 블럭입니다.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존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전 존재로 동참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침노하는 무리로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과 신앙의 본질 위에 선 자들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 아, 결국 주님의 의 외에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의도 발견할 수 없구나. 주님만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후원, 그분의 지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온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소중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들을 침노하는 무리라고 짓고 그리고 침노하는 무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보고 나면 우리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보이죠.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주님의 거룩하심,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비되게 어둡거든요. 어둡습니다. 그 이게 탄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비교 때문에 거룩한 비교죠.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 비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는 더 많이 보이죠. 그리고 우리도 심각한데 거기다가 우리 주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질 때 어, 어떤 그룹이 중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도 그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참 이게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기준을 알고
우리가 그걸 빗대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현저히 거기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격렬하게 성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흥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궁한 격차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격차로 인해서 좌절하죠. 근데 이 좌절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를 이렇게 보면 자신들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과 동일한. 그렇게 되면 그들의 문제가 그들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내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도 우리가 이랬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내가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렬한 성토를 하는 사람은 우이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게 비슷한데. 뭔가 보는 것은 비슷한데 전혀 출처가 다릅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그 화요 모임에서 어떤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잘 까셔요 이러더라고요. 뭘 말인가 했더니 다른 교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잘 얘기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없어요. 이 여주부 목사님이 다른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쾌감을 느껴. 이 시대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면 안 되고 아픔을 느껴야지. 이게 여주부 목사님하고 틀린 겁니다. 아픔을 느끼고 말하는 것과 자기는 쏙 빼고 자기가 기준에서 벗어난 그 극심한 고통은 사라진 상태에서 다른 교회와 이 시대를 논하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이게 시작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가짜다. 뭔가 말은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그 사람 옆에는 가지 마십시오. 사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안 좋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애통함은 없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성토하고 있다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옮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누룩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옆에 있어야 되느냐? 본인이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고통하는 한숨 쉬는 사람 하는 사람들 시대의 고통을 보면서도 자기와 통일시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은 준비되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게 뭐 위대한 일을 위해서 뭐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길 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현실 인식 160쪽 첫 번째 블록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여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자신에게 비춰질 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다섯째 줄 넘어가면 교회의 상태를 시험하는 시금석은 교회를 신약이 말하는 교회상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개혁이나 부흥이 일어났던 위대한 시기나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위대한 영적인 표징으로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인재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취했던가를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의 현재 교회 상태를 비추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다들 어,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그분의 요청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을 알 수 있고. 아니, 이거 가지고 안 돼라고 얘기하시죠. 그 우리는 애통하고, 그리고 그 기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준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죠. 옆에 있는 교회하고 뭐 다 도찐개찐인데 표 안 나죠. 옆에 있는 성도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니까. 오이코스도 비슷하죠. 다른 오이코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지? 오이코스 리더는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죠. 우리 오이코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해 가고 계시는가? 숫자는 안 늘어나도 괜찮은데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믿어지면 예, 오이코스의 존재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 어떨 때는 있잖아요. 후보 두 명만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비록 아무도 안 오고 부부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하는데 오이코스 모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전환을 주시고 통해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그 안식을 기름 부어 주실 때 오이코스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섯 가정, 여섯 가정 으쌰으쌰 잘 모이는데 세속적인 기준으로 얘기만 떠들다가 헤어져. 그건 죽은 겁니다. 오이코스가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회개나 돌이킴이나 성령님이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오이코스 리더가 먼저 울어야 됩니다. 뼈저리게. 다섯 가정, 열 가정 모이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뼈 아픈. 저는 그래서 가끔 뭐 어떤 분들과 교제하기 전에는 좀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과 긴장을 하냐면 어, 시대의 어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말하는데 자기의 삶에 통해가 없는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해야 될 순간이 와요. 같이 식사를 하시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식사하러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주님, 제발 우리 입술에서 시대의 그 어둠에 대해서 잔뜩 말하고 우리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져서 돌아와서 주님 찾기보다는 한숨만 푹 쉬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게 교제 성도를 만났는데 시대의 어둠에 대해서는 잔뜩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소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건져낼 것이 없어. 이런 것도 문제고 저런 것도 문제고 막 잔뜩 문제, 정치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교계도 문제고 그리고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잔뜩 이야기하고 이 시대는 문제야.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고 나면 소망이 없어요. 시대가 시대적인 인식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비춰진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느낌. 그분들이 다 나쁜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투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초점이 주님께 가 있지 않으면 암담함만 보게 됩니다. 시대 인식은 하는데 무엇이 틀렸는지는 아는데 문제인지는 아는데 오늘 본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작은 거라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작은 거라도 통해와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기준이 비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조그만 싹, 그 씨앗 하나를 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 소위 그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얘기들을 잔뜩 한다고 이게 지금 현실 인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 인식은 이 자기 통해와 그리고 성령님의 비춰지심 이런 것들과 동반되어서 지금 거기에서 현저히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머리와 지금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가짜입니다.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 거. 머리에서 생각하고 눈, 머리, 입 끝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각성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슴 속으로 들어와요. 이게 고통으로 와요. 자기 고통으로. 절, 절실한 거죠. 그것을 보고 나면 아, 절망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뭘 해야 되죠? 암담함이 있죠. 자기 미약함.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뭘 해요? 자기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온 삶을 들여서 거기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 뭔가 잘못된 곳에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뛰어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뭐 불나방도 아니고 그게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몇 번 말했지만 그 악을 보고 가서 그 악을 잘라낸다고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잘라낸다고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때부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좌절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올지 사실 그들도 본인도 잘 모를걸요. 루터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 없거든요. 아, 이게 뭐 성경적으로 좀 문제 있지 않냐? 이걸 좀 토론 좀 해봐야 되겠다고 이게 몇 개 토론 주제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토론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개 95개 좀 방법문을 벽에다 붙이게 된 거예요. 이게 막 자꾸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됐는데 사실 화형당해야 마땅한 일인데 그 앞에는 이 정도로 루터처럼 행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화형당하고 끝났어요. 루터도 화형당하고 끝나면 돼요, 이제. 근데 하필이면 그때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가지고 막 찍어낸 거예요. 그 얘기들을 막 찍어내가지고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만큼 그 인쇄물을 찍어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 다 알아버린 거죠. 지금 저 어디지? 어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난린 나라가 있습니다. 티베, 네팔, 네팔. 옛날에는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짓밟으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소통하고 있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쩌면 이게 앞으로 구텐베르크가 했던 일처럼 지금 이게 대통령 부인이 죽고 난리 났잖아요. 폭동에 휘말려가지고 모르시죠?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세상은 지금 난립니다. 난립니다. 격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161쪽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일수록 큰 대가를 요구하고 또 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전적인 헌신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들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예배하는 자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았던 자들은 교회가 불신과 죄와 인본주의로 타락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는, 조금만 살펴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기준인 것을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그런 기준들. 그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몸부림친 결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몸부림친 결과들을 사람들은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짓말을 이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따로 구별시켰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과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헌신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인본주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방법들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질을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본 자신들의 삶과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준을 봐도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성령 받았다고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죽는 거 싫고, 자기도 손해 보는 거 싫고 그런 게 있겠죠. 자기 보호 본능이. 그런데 요거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패할 수 없는 너무 명백한 기준들이 보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우리 뮤지컬 할 때 그 어린아이가 그러죠. 너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냐? 이러니까 나에게는 어린 양의 진노가 더 두렵다. 이게 죽음이 안 두려우면 그건 정신병자죠. 당연히 두려운 게 있겠죠. 그런데 더 큰 기준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뭔가를 깨닫는 게 사실은 인격체가 와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뭔가 깨달았다는 것은 인격체가 와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뭐 투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 아니요. 다른 모든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그분이 가까운데 뭘 보겠어요? 가까운 걸 보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금방 나를 찔러 죽일 사람이 있으면 법이고 뭐고 뭐 그 사람 말 들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우시냐? 현실과 하나님 어느 게 더 가까우냐? 이게 현실이 가까운 사람은 현실로 기울어지고요.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열매 30배, 60배, 100배 너무 많이 잘못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된 걸 들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주석이 자동으로 달립니다. 대박 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삶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과물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과물을 내시고 평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 우리가 30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0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00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 판단하시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뭐 라우디게아 교회가 더 했겠죠. 아마 10,000배 했을 걸. 10,000배? 10,000배?
30배. 진짜 이게 물질적인 거면 뭐 로또 걸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죠. 한꺼번에 왕창. 그래서 사실 성경도 자기 기준이 내려지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지적하잖아요. 아, 창피하게 생각하셔요.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래서 막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 말과 나도 내 감정도 안 상하게 하고 본인도 감정 안 상하려고 부러지면 되는데 그냥 부러지면 되거든요. 창피하면 되고. 근데 자기 명예도 지키고 나도 존중하려고 하는 그 말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말하다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부러지지 않고 그냥 같이 공존의 방법을 찾는 뭐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인가요? 아니요. 자기 명예의 노예입니다. 이게 자기 명예의 노예. 우, 우리는 사실 부끄러울 각오를 해야 꺾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각오, 창피할 각오. 그거 각오하면 회개 못할 죄가 없고 돌이키지 못할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 162쪽 두 번째 블록 인용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딱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사실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터 시작해서 뭐 직장에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 뭐 남편과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어떻게 볼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 베레벨 이렇게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가만 보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있을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공격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끌어안으시오 몽땅 다. 다 끌어안고 그래 내가 이거를 다 끌어안고 가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그 피를 안 흘릴 수도 있죠. 뭐 그럼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감수하더라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감수하고 가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모두 볼 수 있듯이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은 항상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전적인 헌신, 모든 걸 달는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내가 제일 소중히 생각하고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이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 치른 대가가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열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대가와 희생을 전혀 짐이나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쁨이요 특권으로 여깁니다. 뭐 학군단 하나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죽기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제일 창피한 게 그거죠. 이제 가서 뭐 뻘쭘하게 있고 보험회사 아줌마처럼 취급당하고 막 김밥 싸가지고 갔는데 밖에서 서 있고 뭐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1년, 2년, 3년 해도 뭐 가르치는 사람 한 명, 두 명 뭐 이게 다른 사람들 승승장구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주눅 들고 이런 그림들이죠. 근데
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내가 비록 무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고 가겠어라고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딱 예상한 그대로 예상한 그대로 가는 우리 간사님들도 많거든요. 한 명, 두 명 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면 에, 그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분에 대한 평가. 이과 여점.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과 보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의 부흥은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다림줄이 재발견되어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오랜만에 29명. 예,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한 15분만 하겠습니다. 시, 예, 15분간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오랜만에 했더니 이것도 다시 한번. 하, 음, 돼 있나요? 회의실이 하나뿐인데. 잠깐만요.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지금 가셔서 안 될 것 같고. 네, 수고론 모임에 제가 들어왔었는데요. 뭐가 좀 나가라는 또 메시지가 떠가지고 또 다시 나왔는데요. 뭐 좀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눌렀습니다. 이게 초보들이 하는 실수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잘못 누르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네. 아, 제가 이 춤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네,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7, 3, 7, 21. 7개로 예, 참가 누르시면 됩니다. 참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1분 뒤에 전체 모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시죠? 음, 시간이 좀 촉박하셨죠? 저 바깥에 우리 와이프 저는 지금 서둘러 기도하고 있네요. 예,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쫓기는 느낌 이것도 적응해야죠. 예, 혹시 그 개인적으로 오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좀 평소에 질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마이크 풀렀는데 제가 끝낼 뻔했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자들 제가 같은 경우도 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밭이라고 여기 써